시편은 맨 마지막으로 올수록 찬양시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대략 144편부터 연속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반복해서 그렇게 노래하는 시들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150편에 이르는 긴 시들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노래로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찬양시의 대단원을 이루면서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쉰다면 살아있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편의 배열은 기독교의 진리를 잘 말해줍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진리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슬픈 일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절망과 고통도 당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은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성도들은 결국 감사와 찬양으로 자기 자신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모습을 확인해야 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 위에 우리를 찬양하게 만드시고 감사하게 만드시고 기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찬양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위대하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그분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위대하심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발견해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공부를 합니다. 세상 속에 담겨져 있는 질서도 발견해야 되고 이치도 깨닫고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 세상에서 피조물의 영광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물 중에서 유일하게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을 학습하는 존재로 살게 하셨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발견하고 감탄하기도 하고 깨닫고 성숙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발견해야 되는 것 중에서 감탄해야 되는 것 중에서 최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것만 잔뜩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실 아무것도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것이 사망입니다. 성경이 이르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를 보내신 이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인생은 생명이 아니다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일생에 큰 찬양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학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마는 공부를 하는 이유의 최종적인 목적은 소유에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고 성공을 얻으려고 사람은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안개를 좋아하는데 이른 아침 강가로 나거나 숲으로 나가면은 안개가 이렇게 깔리는 것을 봅니다. 참 멋있어요. 그런데 잠시뿐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도 안개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인생이 추구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해서 얻는 모든 것도 다 안개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얻었고 예수를 얻었고 천국을 얻었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려고 했지만 세상은 그것을 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다른 것들은 다 둘째, 셋째로 밀어내고 하나님과 그로부터 말미암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놀라운 인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주일 낮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 줄 아냐고.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냐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나 모른다고. 그러나 알든 모르든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은 이 복, 영광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다고. 영원히. 그 시간적 길이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예언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기독교는 세상에 요즘에 인기 있는 말이 긍정이라는 말입니다만은 기독교는 정말 절대 긍정의 종교입니다. 제가 이것을 어렸을 때 인상 깊게 체험했는데, 보통 시골에서 옛날에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가족들이 죽으면 그 통곡이 가득했거든요. 그 집에 가도 막 엉엉 울고 통곡하고, 특히 상해 나갈 때 되면 앞에서 종을 치면서 나가는 사람이 울음 섞인 곡을 하면서 앞에 나가면 뒤에서 그 부모와 형제들이 따라가면서 엉엉 울고 따라가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예수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교회가 생기고 나서 교인이 돌아가시니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그땐 말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예수 안 믿는 어르신들이 막 저것들이 미쳤다고 부모가 죽었는데 노래한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어린 가슴에도 그게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더 깊이 알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알았지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찬양하고 많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감사하세요. 다 깨닫지 못해도 일단 감사하시고 다 마음에 느껴지지 않아도 일단 찬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을 붙여달라고. 그리고 내 가슴에 기쁨을 넣어달라고. 그래서 내 가슴에 기쁨이 있으면 내 입술에 찬양이 늘 나오거든요. 늘 입술에 찬양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양하면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하나는 다윗 왕이었고, 그렇죠? 다윗 왕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시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될 때 다윗이 막 옷이 내려가도록 춤을 추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아내가 그 위에서 바라보면서 저 양반이 저게 무슨 짓이야 라고 깔보고 흉볼 정도로 그 다윗 왕이 그렇게 기뻐하고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궁 안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인하여 그렇게 기뻐하며 춤을 췄던 것을 저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그려봤는데, 그렇게 다윗처럼 춤추는 사람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고신대학 다닐 때 고신대학 채플 시간에, 예배 시간에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노년이 되셔서 한국으로 오셔가지고 선교 얘기를 하러 오신 한 선교사님이 강사로 초빙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초빙돼가지고 그분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들이 이제 막 기타도 치고 이래가면서 그 채플 시간에 다 찬양을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강사석 앞쪽에 앉아있다가 위로 강대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순서가 아닌데. 저 양반이 왜 올라가나 했더니 올라가자마자 그 강대상 위를 이쪽에서 저쪽까지 돌아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들은 밑에서 박수 치면서 하면 이 양반은 그냥 막 춤을 추면서 막 만면에 미소를 지고 그렇게 춤을 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는 내내 뛰시면서 춤추시더라고. 그래서 저 양반이 왜 저러나 했는데 당신이 말씀 전하는 시간이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고. 내가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에도 가고 여기저기도 가보는데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본 지가 몇십 년 전이래요. 고국에 와가지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보니까 기쁠 수가 없고, 우리 조국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느껴져서 가만히 앉아서 당신이 찬양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춤을 추시는데 그 어르신 양반이 그냥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속에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시도 있고 탄식하는 시도 있고 간절히 간구하는 간구시도 있고 또 막 보복을 해달라고 하는 복수시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찬양을 다 묶어놓고 마지막에 갈수록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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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원어로 말하면 살아있다면 찬양하라 이거예요. 숨 붙어있다면 찬양하라.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성도의 어떤 헌신이나 봉사나 섬김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헌신이나 봉사보다도 찬양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디 여러분의 심령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 차고 여러분의 입술에 늘 찬양이 묻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